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진하게 성령님은 당신에게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거기를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1차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또 인간적인 생각을 품고 로마 군병에게 잡히면 혹시 자기들이 범인으로 몰려서 잘못될까봐 두려워 무서워서 도망왔어요. 왜 두렵고 무서웠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돌이 굴려지고 무덤을 꽉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지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없어졌어요. 올로 가버렸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못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얻다 이제 몰래 감추고 얻다가 도둑질해 놓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런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그들은 도망쳐서 자기들이 모여서 숨어있는 11제자가 모여서 숨어있는 그리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숨어있는 마가다락방으로 달려갔어요. 예수님께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곧바로 그들이 숨어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셔서 1차 예수님을 보여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한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들 나가서 세상에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베풀어 줘라 이렇게 4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1차 예수님이 방문할 때 디도모라고 하는 토마가 없었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디도모가 왜 없었는지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 성경은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왔다 가는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도마가 아마 급한 용무가 있어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고 또 그때 때마침 급하게 용변이 보고 싶어서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대체 이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상태를 살피고자 급히 나갈 수도 있어요. 이 3가지 이외에는 다른 걸로 추론해 볼 수가 없어요. 이걸로 3가지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도마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야 도마야 우리가 예수를 봤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퉁 하면서 시큰둥하게 반응하기를 에이 난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 정말로 그랬다면 내가 그분의 손바닥에 못이 박힌 곳에 내 손가락을 놓아봐야 되고 우리 예수님의 창에 찔린 곳에 내 손가락을 놓아봐야 확인할 수 있겠어. 그리고 의심반은 표현을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또 도마가 왜 의심했는지도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는 소원했던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없을 때 주님 왔다 가시냐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그 자리를 뜬 것에 대한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가 있을 때 오셔야지 왜 내가 없을 때 오시냐고. 이 도마는요, 여러분 의심쟁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미 14장에서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는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이제 내가 나약하는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아니 주님 가시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심을 하는 거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껏 얘기했습니다. 3번씩이나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는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팔려서 죽는다, 그러나 나는 3일 후에 살아날 거다, 이 얘기를 3번씩이나 해줬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믿질 않아요. 죽는다는 걸 믿지 않아요. 자기들의 생각만 해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만 해요. 예수님 죽으면 우리는 뭘까? 이것만 생각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말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난 만져봐야 되겠어. 만져봐야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동안 따랐으면 믿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만져봐야 한다는 말을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 때문이에요. 너무 서운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내가 회의에 참석하십시오, 자꾸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 놓고 자기는 참여도 안 하고, 우리 목사님은 뭐 새벽기도 안 나오면 교회도 나오지 말라 그러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도 나오지 말래. 아니 그렇게 목사가 말할 때가 어디 있었어요? 그런 말은 뭐로 합니까? 다 전도로 나옵시다, 다 기도로 모입시다. 그렇게 안 모여서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은혜 받고 사명 감당합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도마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니까 자기는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요 무서운 병이 걸려요. 의심은요 정신병보다 더 무섭다 그랬어요. 어느 사람은. 저도 의처증 가진 분을 알아요. 지금 행복히 살고 있지만 얼마나 의처증이 무서운지 몰라요. 직장 생활도 못해요. 아내가 자꾸 의심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직장 가서도 10분 자기가 생각이 이 옆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리고 의심이 되면 전화를 해요. 전화 안 받잖아요. 직장에 그거 먹고 뛰쳐와요. 집으로 쫓아와서 막 따져요. 뭐 했냐고. 내가 오늘 얘기하지 않았냐, 시장 가서 시장 봐야 된다고. 가서 뭐 봤냐고. 이거 봤잖아. 누구 말했냐고. 그 얘기해 줘야 돼? 빨리 확인해달라. 시장 가서 다 확인해 줘야 그때서 와서 그래요. 내가 미안하네, 다음엔 절대 의심하지 않을게. 그리고 10분 후에 또 전화해요. 이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처증이에요. 이게 의심이 이렇게 무서워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요,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심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뭐 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은 믿음의 반대예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마귀가 쓰는 수단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믿음에 굳게서 의심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있고, 여러분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믿음 안에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귀가 들어오면요, 내 장래가 불안해 보여요. 내 축복이 의심해 보여요. 예수 믿고 병든 분 고침받읍시다 의심하고 믿질 않아요. 의사가 낫지 무슨 소리야. 맞죠, 의사가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의사고요, 더 위대한 의사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진짜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갖고 살아가야 내 믿음도 잘 성장하고 하나님 기쁨 돼가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도마 때문에 다시 제자를 찾아와요. 2차 방문을 해요. 그 시간이 언제냐? 처음 방문할 보다 8일이 지난 후라고 그랬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8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8일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과 도마는요 믿지를 못하고요, 지금도 마가야 다락방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에게 보여줬으니까 이제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도마의 말대로 예수님은 도마야 내가 왔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자,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리고 내 못 자고 난 손을 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도마를 불러요. 분명히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해요. 그건 바로 뭐냐?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는 할 수 없이 자살해 죽었지만 11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셔서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도 안타까워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워. 왜 안타까우냐? 8일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 나가서 담대히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믿는다고 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되고 임재 속에 나를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성령이 오셔도 소용없어요. 내가 사모하여 모셔드려야 됩니다.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옵소서 사모하며 주의 성령을 여러분 끊임없이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담대하게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도마를 찾아와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도마를 찾아왔어요? 연약한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왜 도마를 불러온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 없는 걸 또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은 증거하잖아요. 자기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 안 쓰면 어때요? 믿음 없는 얘기, 믿지 못하는 얘기, 창피한 얘기, 이 얘기를 꼭 써야 됩니까? 안 쓰면 어때요? 왜 그 얘기를 꼭 써야 됐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 장차 믿는 자들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요. 연약한 믿음에 빠지면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무서움에 떨고 의심하게 되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 담대하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제자들은 그때서야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교회들 목사님들이
연약한 성도를 만들어 놓잖아요. 교회만 나오세요. 나와서 헌금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11조 드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감사한 거 드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 여러분 교회만 잘 나와 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3대 절기를 명하노라. 너희는 3대 절기에 내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걸 하지 못하는 게 무슨 목사입니까, 여러분? 왜? 자기가 믿음의 확신이 없어. 성령 충만이 받지 못했어. 두려워. 교인들이 와서 떠났기 두려워. 부자가 왔다가 시험 듣기 두려워. 그 말을 못해요. 죄인 만들어 놓고 지옥 가는 자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 만들어 놓고 자기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숫자가 많아가지고 모여가지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만나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헌금 모아가지고 생활 눌리고 교회 짓고 여러분 이거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교회도 큰 잘못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헌금하고 가지고 이웃 두개만 선교에 심써야 되고 이웃 도와주는 데 심써야 되고 나라가 못하면 우리 교회가 애 낳는 애들한테 100만 원은 주든지 할렐루야 결혼하면 축의금 100만 원 주든지 교회가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고.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니까 하더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인들이 목사들이 믿지를 못해. 약해 빠져가지고 교인들은 괜히 교회만 나와주세요. 나 많이 와서 헌금 몇천 원에도 하고 몇만 원에도 해서 11조 거짓말로 11조 생활하고 그냥 있는 것만 드리세요. 그래 놓고 거기서 얻은 거 가지고 생활비 받고. 여러분 그게 뭐 하는 목사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믿음이 꺼져가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다니니까 이 교회 뭐 그래서 다른 목사가 와서 받으라 뭐 누려라 막 그러면 나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고. 신용대 목사님 무섭다고. 나는 우리 교회 와서 들은 얘기가 그거잖아요. 목사님 말씀은 다 맞대. 다 맞대. 근데 맞는데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대. 참 희한한 교회야. 그리고 옮겨가.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맞는 거지. 자기가 믿음이 없는 거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옮겨가? 그건 마귀 새끼가 시키는 거지. 뭘로? 목사 염장질하고 떠나. 시작. 그냥 떠나지 말고 마귀 새끼의 밥이 돼가지고 놀아나는 것들. 이제 하늘 꿈계는 그런 성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그게 무슨 교회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새빨간 거짓말이죠. 우리는 꺼져가는 믿음이 아니라 불타는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구만. 아멘 합시다. 타올라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합니다. 오늘 토마에게 그렇게 말하는 토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복되도다. 다 같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과연 도마가 자기 말대로 정말 넣어봤는지
그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도 몰라요. 또 이것도. 근데 주님의 말씀을 보면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도마의 말을 받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도마는 아마 만져보지도 않고 넣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그냥 감사했을 거예요. 서운함이 싹 가신 거예요. 아, 나 때문에 찾아오셨구나. 이 말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감사한 것뿐입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걸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마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는 그때 얘기합니다.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있습니다. 도마 입에서 다시 고백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때 도마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는 거로,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도마가 만져보지 않아도 믿었다는 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 그만큼 많이 봤어요. 무슨 오병이어 기적을 봤어요. 무리를 걸어가는 걸 봤어요. 30번인데 병자 고침받는 걸 봤어요. 여러분, 5,000명이 10,000명 이상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을 만든 것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난 것도 봤어요. 이게 3년 동안 이 무수한 걸 다 봤어요. 여러분, 보았으면 믿어야지. 근데 사람은 보고 믿는 사람이 못 됩니다.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사람은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길어야 3개월밖에 못 가요. 본 것을 믿는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은 유한해요. 보는 것은 유한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못 봐요. 여러분, 기쁨이나 즐거움 봅니까? 못 봐요. 근데 느낄 수는 있어요. 신앙이 그런 겁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딴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보는 거의 한계 속에 보는 것으로 믿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이미 틀렸어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보지 않고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깨달은 대로 기도하면서 아멘, 나의 주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믿겠습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때 그 일을 고울 삼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 보면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뭐했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않고도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요, 보지 않고도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너가 충만해 있구나.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예수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 믿어집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집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즐거워하며 믿게 됩니다. 기뻐하며 믿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증언이, 여러분, 예수님의 증언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내게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기쁘고 주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국 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말씀을 듣고 다 이것에 모아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이상의 도마 같은 나를 불러주셔서 의심을 깨쳐버리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왕과 마음을 깨뜨려서 활짝 열어서 주를 믿게 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아직도 저 세상에 많은 의심하는 도마들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증거하고 권면해서 여러분 끝까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이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는 분만, 그걸 결단하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해봅시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도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더 믿음이 커지고 더 사랑하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냅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도마들이 다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마음을 열고 그들도 그들의 입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구원받는 감격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계속해서 일어나시고 나를 불러서 사명 맡기신 이 맡겨진 복음 전파 일을 여러분 다 감당해내면서 쓰임받는 우리 하늘꿈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